이제 시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69편과 70편입니다. 먼저 시편 69편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를 표제를 읽은 후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 첫 번째 묵상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입니다. 본문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입니다. 시편 69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기꺼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천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궤를 두도록 명하신 곳이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향해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과 평화와 교제를 경험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열성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앞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그의 열정은 그로 하여금 미래의 성전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장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주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이 다른 이들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촉발시켰습니다. 원수들은 그의 헌신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2번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광신자라고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뿐인데 우리가 우둔한 것인가 라고 느끼게 만들 수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주께서도 이 같은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비난과 모욕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분께서 다가올 고난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가까운 제자가 감히 그분을 질책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실제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원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모두에게 선량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지칭한 호칭, 신성모독자,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분께 얼마나 끔찍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악의 수모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하지 않으셨음에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온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집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그분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은 개인적인 모욕이나 고난, 심지어 고문과 죽음까지도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영원히 사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조롱받는다면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 모든 비난이 하늘의 보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열성을 키우고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합시다. 다윗이 경험했고 예수님이 경험했고 또 수많은 신화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의 집을 향하는 열성으로 인한 비난과 조롱, 박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자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 나간다는 이유로, 주일에 예배를 2번 참여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어리석다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지혜를 버렸다고 판단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조롱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를 겪었으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이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대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집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위로를 받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69편 두 번째 묵상 28절을 기반으로 한 지우다라는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두 번째 묵상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귀에 냉혹한 것처럼 들립니다. 불명예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분의 책에서 누군가를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영원히 지워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했으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경멸했습니다. 이런 개인들이 여호와를 싫어하고 그분의 종을 싫어했기에 그들은 다윗을 모욕하고 따돌렸습니다.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슬픔과 고난을 느끼게까지 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주를 향해 언약의 저주를 이런 배역자들을 향해 내려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자비가 위대하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황하는 양들이 회개하고 저주 대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주가 오직 완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만 내려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거절하는 과정에 있던 예루살렘에게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회개를 바라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의 일부 거주민들이 믿음으로 나온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고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박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올 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코 불명예를 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직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증오로 가득 찬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비 속에서 우리의 박해자들의 마음을 돌리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종종 놀라곤 하는 것은 다윗이나 시편의 저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는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가혹한 말을 기도나 찬송이나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28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묵상이 나온 것처럼 첫째로 다윗은 그들에게 범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둘째로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의 저주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들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날 임할 그분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날에 임할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분노로 인해 죄악을 짓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모든 악인들을 향해 찾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표제를 읽은 후 1절부터 5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의 첫 번째 묵상은 1절을 기반으로 한 주여 서두르소서라는 본문입니다. 시편 70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서두르소서. 여러분은 가끔 끔찍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듯한 아픔이 계속됨과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 지속적인 통증이 이어져 견딜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장기적인 질병이나 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관계가 파탄나서 최악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몇 주간에 걸쳐 계속해서 몰아붙이며 여러분이 그저 옳은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했다고 괴롭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밤중에 우리의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다음 날도 전날과 같이 지나가며 어떤 변화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빠른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기록했으며 그는 이제 삶이 거의 끝났다고 느꼈고 여기에서 그는 다시 그와 같은 감정을 여전히 느낍니다. 비록 다윗은 시편을 여호와께서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끝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여 서두르소서. 나는 이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영감을 받은 이 기도는 그와 같이 필사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장님이나 소경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강렬하고 비통하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도 안식을 구하며 외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 또한 그분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독생자에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셔야 했으며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아들과 딸로 환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이후 그분의 부활 속에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님을 합당한 때에 도우셨고 예수님의 공로와 심지어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분은 여러분 역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께 서두르시기를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주님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한다는 것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한 때에 도우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합당한 때에 도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과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운 유혹 가운데 가장 합당한 때에 손길을 뻗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믿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듦을 겪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우리의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며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시편 70편 4절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윗이 이런 표현을 적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69편과 70편에서 우리에게 보인 것과 같이 긴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그를 공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심지어 한때 그와 가까웠고 그가 존경했던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치 힘없는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다윗의 목숨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쏟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윗에게 이 어둡고 위험한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준 것입니까? 그 답은 짧고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다윗은 그의 눈을 그의 은혜로운 언약의 하나님께 들어올렸으며 그는 기도드릴 때 자신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족과 평안의 감각은 그의 상황이나 심지어 그와 가까운 사람에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 그의 주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즐거움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발견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의해 알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그 관계와 그 연결이 다윗에게 있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외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고쳐주는 의사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시자 그분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거룩한 친우이십니까? 그것이 다윗의 기쁨의 근원이었으며 바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과 함께 느낍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며 모든 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으며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 그 무엇도 그 자체로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폭풍 속에서도 다시 되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한 여행의 보증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시편 70편 두 번째 묵상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바로 주로 말미암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 우리의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비극과 어떤 비참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수요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의 시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의 집에서 함께 만날 주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에 교회에서 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